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중류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사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이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절병도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읽어갈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영적인 체험이 여러 번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보는 구원자, 사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부분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죄뿐 아니라 앞으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우리들의 인생 내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얻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결심하고 애써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잔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성품, 또 상처, 또 습관들이 내 속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그래도요, 내 속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영혼 구원 얻은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씩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가나안 민족과 언약과 문화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끔찍한 죄의 문항들이 있어요. 레위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 아주 끔찍한 성범죄라든지 살인의 범죄라든지 아주 끔찍한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 사회에는 만연했던 거예요.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문화. 그것이 익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익숙한 것을 답습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이렇게 여분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산지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대요? 쫓아냈대. 산지에 숨어 사는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하나님 미워하신 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어요. 이놈들,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면서 쫓아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산지 주민들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쫓아낸 사람이
철병거 주민들은 하나님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못 쫓아낸 걸까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이어서 나와요. 잘 보세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갈렙에게 주니까 갈렙이 누구를 쫓아요?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여러분 민수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 헤브론의 이 아낙의 세 아들들은 아주 강성하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유다는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죠. 물론 갈렙은 믿음으로 몰아낸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의 저자는 어떤 걸 의도하는 거냐면요. 지금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결과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결과가 지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줘야 돼. 만장일치 그랬지. 야, 갈렙은 몰아내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저놈들 철병거가 있으니까 안 되겠어.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율법보다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들 초등교육할 때 율법이 필요합니다. 계명이 필요하죠. 초등교육 필요하죠. 초등학문을 가르칠 때 필요하죠. 여러분, 말씀이 점점 차오르는 사람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도무지 밀어낼 수 없는 철병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이 써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갈렙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주었더니만 쫓아내었다는데 왜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유다 자손은 철병거를 넘어서지 못했을까? 이어서 베냐민 자손 나옵니다. 색깔이 잘 표시가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파란색. 베냐민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 여부스 족속을 베냐민 자손에게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예루살렘에 끝까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냥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완전해지지는 못해요. 천국 갈 때 완전한 그 성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그때까지도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부스 족속을 끝까지 함께 있던 이 베냐민 자손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므낫세 자손은 그들이 몰아내려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도망가지도 않고 결심하고 그 땅에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노역이나 해라 그러는 거예요. 노역이나 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와 어떤 위기의 어떤 그런 상심한 마음을 담배로 풀든가 술로 풀든가 어떤 도박으로 풀든가 어떤 푸는 방식이 남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도 그 속에서 여전히 내가 평안을 찾을 때, 나의 쉼을 찾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한 거예요. 나 여기 좀 있게 해줘. 나 여기 좀 너와 함께 있게 해줘. 이거 어떡하나 줘. 나 지금은 좀 대결 구도에서 좀 이렇게 강대강 구조인데 서로 엇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중에 강성해진 다음에 내어쫓을 줄 알았지만 노역을 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때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열심이지만 어떠한 괴로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득 옛적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는 므낫세 자손처럼 죄성된 습성으로 나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결심하고 맡겨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다. 남유다는 남쪽의 이스라엘은 유다가 대표하고 북쪽은 에브라임이 대표하는데요.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에브라임 그 족속 안에 누가 거주해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해요. 스불론도 주님께서 악한 문화,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 쾌락적인 문화를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또 노역을 해요. 이제 여러분 중요한 이제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1장 후반부로 하면 아셀이죠. 이번에는 아셀. 지파 이름은 계속 나열되는데요. 아셀도 쫓아냈어요. 악한 문화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읽어낼 수 있어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잘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에브라임 족속 안에 누가 거주해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해요. 스불론 족속 안에 누가 거주해요? 가나안 족속이 거주해요. 그런데 아셀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되니까 어느 족속 안에 누가 거주하는 형태로 보여요? 읽어내는 때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이걸 읽어낼 수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모습이어야 돼요. 아셀 족속 안에 누가 좀 섞여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를 믿는 마음은 이만한데 나의 죄성이 좀 남아서 이게 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게 그동안의 얘기였다면 지금 아셀 족속은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상태인 거예요. 전체가 지금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셀 족속. 그동안 유다 얘기, 스불론 얘기 했었어요. 충분히 철병호 때문에 못 내쫓네, 노역을 시키느라 못 내쫓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아셀 족속 얘기할 때 이거예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를 구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분적으로 잘못 역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속에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몰아내기를 게을리하고 방관해버리면 아셀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부분적으로 섞여 사는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전체를 휘감고 있고 그 사이 아셀 족속이 겨우 명맥을 유지할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셀 이야기만 아니었어요. 납달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납달리는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땅의 가나안 족속 가운데 누가 거주하게 돼요? 납달리가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납달리는 나중에 그들에게 노역도 시키면서 그들 사이에 섞여 살아요. 마치 이런 모습이요. 납달리 족속이 그들을 몰아내지는 않고 자기네 세력은 아주 경미한데 가나안 족속이 더 옆에 창궐한데 그들을 노역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몰아내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 편의 이야기로 돌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도 여전히 세상의 악한 것들이 비워지거나 부서지거나 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거. 주님, 갈렙도 그렇게 안악자손 몰아내기 힘든데 믿음으로 주님께 구했더니 끝내는 다 안악자손을 몰아내며 그렇게 복된 사사기의 시작이 갈렙의 이야기. 그 누구죠? 또 사위 갈렙 사이 그 악사의 남편 되는 사람이 누구죠? 온니엘까지 이런 복된 이야기가 그래도 사사기 부분적으로 담아 있잖아요. 근데 이 납달리나 아셀의 이야기는 그들이 악한 것을, 세상의 더러운 것을,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를 몰아내지 않냐고 노역이나 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선과 악이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지 점점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의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 놨었는데요.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불완전한 정보. 우리는 맞아요. 다 불완전해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에 완전한 구원을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방관시키고 나를 영적인 게으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인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어깨너머로 들은 자인지, 성령에 충만한 자인지, 성령의 감화 감동과 상관없는 인생인지가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버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 이런 그림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죄에서 간구하고 구원 얻으면 망각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좀 덧붙여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신앙이 성장되면 좋으련만 사사기의 상황은 반대였어요. 죄를 짓고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잊어버리고 난 뒤에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끔찍한 죄를, 더 안타까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철병 거 내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이 강제 노역시키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누리려고 했던 거, 이거 내가 타협하고 싶은 영역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쫓아내지 않아서 뭐가 문제냐,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고 결탁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거짓, 분노, 근심, 걱정, 무력, 탐심,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가나안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버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을 내어버려 두면요, 점점 그것과 내가 언약을 맺게 돼요. 여기까지만은 거짓말 아니고, 여기까지는 욕심이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는 교만이 아니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야, 그 민족 몰아내야 된다, 세상의 습관은 버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으면서 제단을 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아주 탁월한 영적인 그 회색 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색깔이 우리가 점점 분명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색깔이 정말 뚜렷하게 하얀 빛으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검은 부분이 있다면 잘라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내 흰색과 뒤섞어서 하나님이 나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까 이 정도는 좀 품고 살자 그러면 노역시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문화를 내 속에서 노역을 시켜놓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렵지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세상 것을,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을 쫓아내게 아니하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우리 삶의 가시가 된다. 그 신들이 뭘까요? 우상이죠, 우상. 내가 우상으로 삼는 거, 가시가 올무가 될 것이다. 아이들 보면 그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가 오히려 그 아이를 힘들게 하잖아요. 막 다툼의 소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막 걱정이 되고 로이가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자기 서랍이 하나 있는데 자기 전에도 막 뛰어가서 열어봐, 있나 없나, 또 뭐 하다가도 막 뛰어가서 이거 누가 꺼내갔나 거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들, 우상, 세상의 방식들이 가시가 되지 아니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백성이 그토록 내가 가나안 문화와 조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 문화가 야합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명령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그 앞에 항상 그들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우상으로 섬기던 그 가나안 문화, 흠모하던 가나안 문화가 너의 인생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데 그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나 내가 테스트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유혹, 템테이션이 아닌 이 테스트에 넉넉히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좋은 걸로 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얘들아 양보해봐. 양보한 사람 우리가 더 큰 걸로 주지. 우리가 거짓 선포 아니잖아요. 정말 그거 누누이 생각해놨다가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아이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령을 잘 아세요. 우리가 철병거가 무섭고 그 산지족속이 우리 속에 괴롭게 하는 거 주님께 실질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철병거가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육신의 문화예요. 세속의 문화예요. 쾌락의 문화예요. 우리가 아주 손쉽게 빠르게 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매일매일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온 몸을 목욕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하게 사함을 누리고 있지만 또 매일같이 묻어나는 세속의 문화를 발을 씻듯이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무엇하라 그래요? 중보하고 씻어주라 그랬잖아요.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발 씻어줘 그러셨어요? 아니면 발을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만나는 연약한 면을 씻어주고 하나님 문화에 익숙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어떠한 방식, 세상의 습관이 점점 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쁨에 점점 익숙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미용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 가나안 문화와 뒤섞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자적으로 나타내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이 보여주시길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사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어놓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본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복받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영혼의 구원만 받으리라? 아니요.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였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방어막 쳐주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요. 죄를 짓밟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도 내 속에 아직 밀어내지 못한 연약함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드리심으로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